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함께 인사할 텐데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듯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듯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묘사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일각이 여삼추 같다는 말입니다. 짧은 시각이 가을이 3번 오고 가는 것과 같이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그런 뜻입니다. 즉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기다림이 일각이 여삼추 같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 함께 다시 인사할 텐데요.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일각이 여삼추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일각이 여삼추 같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또 빠른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도 있습니다. 쏘나살 같이 간다. 세월의 흐름이 이만큼 빠르다는 거지요.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만큼 세월이 가는 게 아쉬운데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다르고 느낌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송하지 마시고 의미 있게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귀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고귀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려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 인싸들이잖아요. 부르는 곳도 많고 갈 곳도 참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최고임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려 나의 삶의 행복의 나무가 자라는 걸 알기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나요?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불평한 적이 있었어도 아멘 하면 또 한 주간은 새로 시작되는 시간 동안에는 감사만이 넘쳐날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표현하는 건 감사의 의미는 고백이다. 감사는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환영받아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는 사람은요, 소위 속된 말로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무언가 결핍되거나 더 많이 가지고 싶으셔서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염원하는 부귀 영화보다,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갈망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라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순서대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가장 최고입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 권력과 인기, 명예, 인정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건 완료와 상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험과 의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건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충만하다는 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충만한 능력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함을 바라며 살겠다는 미래적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가정의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가족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해져서 갈라지고 깨지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질문과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효도를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인 자기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달린 댓글이 가관입니다. 그런 부모님과는 절연하세요. 연을 끊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효도를 강요하니까 그 부모와는 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속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연을 끊으라고 조언하는 건 너무 많이 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도 올라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인데 결혼할 남친 가정과 경제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런 결혼 해도 될까요? 여기에 달린 댓글도 참 기가 막힙니다. 당장 헤어지세요. 그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나중에 큰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돈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력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애시당초 그런 관계는 깨는 게 맞습니다 라고 조언하다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불편해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랑하는 삼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으로 가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를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기에 인생은 무가치에 살아갈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복음 중심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2025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터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인정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던, 그리고 또 권면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여러분도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파와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실상의 유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앞으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확신에 찬 여호수아의 선언과 권면에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족장시내를 지나 이집트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온 모세의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광야에서 이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가나안 여러 부족들을 몰아내고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간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던가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가진 자는 교만합니다. 대접받을 만하니까 대접받고 누릴만 하니까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예전에 한 도지사와 소방관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 해당 도지사가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지사가 불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나 도지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옵니다. 도지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알아봐 줬어야 되는데 그 소방관은 그냥 여러분 원래 원칙대로 한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소방관들이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왜냐? 거기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119에 전화를 거는 사람은 뭔가 급박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용건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거는 소방관의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응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이고 도지사님 전화를 주시다니요.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성에 찰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체 높은 도지사인데 일개 소방관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분이 난 겁니다. 건방지다는 거지요. 자기를 높여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119 상황실의 근무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전화를 불시에 걸었더라도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니 불철주야 애써주시니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대화의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권리의식만 갖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누리고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과 갑질의 차이를 모르는 듯합니다. 완장 채워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학급에서 줄반장이라도 되면은요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완장 찼다고 잘난 척하지 마. 완장 찼다고 잘난 척하지 마.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섬기고 사랑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섬김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사랑이 병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죄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광야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해야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주실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니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2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그날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과의 사이에 증거의 돌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율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비전을 말해요. 나라에 법이 있다는 건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이전에 있는 것들을 강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 불소급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사항들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대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으니 불소급입니다. 과거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우울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미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과거에 헤어진 사람 기억하며 잠 못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마음에는 절망과 탄식과 눈물의 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인프라와 인간관계마저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일컬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빠르게 변하여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서 걱정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인 겁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름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손가락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육중하고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요. 물론 태양이 떠오른다기보다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튼 지구를 자전하게 하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기적이요, 삼양교회가 67주년을 맞은 것도 기적이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이 우리 삼양재단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겁니다. 함께 동역해야 할 겁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사명의 짐을 함께 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그는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할 때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긴다고 했나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신부로 신랑으로 맞아 어느 때라도 그대만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대만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도가 아니에요. 그대도는 다른 그대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 그대도 있고 이쪽 그대도 있고 여기도 그대가 있는데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약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일평생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사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가솔린 차는 가솔린만, 디젤 차는 디젤만 넣어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꼼수를 부렸어요. 집에 가가지고 프린터에다가요 그 충전 단자 모양을 출력해가지고 자기 자동차에다 붙인 거예요. 전기차가 아닌데도 전기차인 것처럼 위장한 거죠. 충전 단자를 프린트해가지고 붙였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망신을 당했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 됩니다.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성경 구절 전체가 안 나오고 앞부분만 나왔네요. 그래서 의미는 다 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가정의 신앙적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질의 우상, 정욕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인정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십시오. 자, 우리 내년 2025년 우리 목회 중점 가운데 가정 예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가정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보자. 그래서 가정 예배 세미나를 12월 1일 오후 예배 때 할 겁니다. 기독교 가정생활협회 제가 지금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거기 이영미 총무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기억하셨다가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가정 예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잘 들으셔서 내년도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삼양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가정신앙을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듬뿍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